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질 세 가지 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스스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교회가 져야 할 세 가지 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마음과 또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그 마음, 그리고 다른 이가 내민 그 손을 잡아주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짐을 함께 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서로 권면할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짐이라는 것이 단지 괜찮다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 권면하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며 그것을 전하는 성도들을 온유한 태도로 바로 잡아주라.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그 돌보는 손길을 함께 받아주고 또 잘못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사랑의 짐을 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오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의 짐을 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당부하면서 동시에 너 자신도 살펴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도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국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나의 교회 식구들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들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그분들을 통해 받았으니 교회가 그들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돌보라, 레위인들을 돌보라 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교사 선생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들이 더 연구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스스로 져야 할 거룩한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짐을 져라. 또 각자 자신의 짐을 져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짐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을 짊어지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짐을 짊어질 것과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진리를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짐들을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짐을 기쁨으로 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